지금 제도적으로는 안식의 제사법과 예법은 폐해졌지만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된 이 거룩한 새로운 안식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기쁨과 감격의 날이요, 평안의 날이요,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수고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면 이 주님의 날은 하늘에서 미래에 우리가 누릴 그 복된 안식을 미리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복되게 지킴으로 이 날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즐거워하고 이 날을 기대하고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왓스는 이런 말로 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인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복된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한 번 더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마음이 벅차 올라야 한다. 이 날은 우리의 영적 추수의 날이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의 돛에 불어와서 하늘을 향한 항해의 길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한다. 신자들이여, 하나님이 또다시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고양시켜라.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기회를 잘 살리도록 하라. 은혜의 때는 한번 놓쳐도 또다시 밀려오는 조수와는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이 주님의 복된 날을 거룩한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맞이할 것을 그는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고 얼마나 미래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냐에 대해서 오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성경적 근거, 이 주님의 날은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히브리서 여기 4장은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이 4장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풀어간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얼핏 보시면은 1절에 한번 나오죠, 2절에 또 나오죠, 3절에도 나옵니다. 3절에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거의 하나의 구절에도 빠짐없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안식이라는 주제인데,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내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참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진리의 안식인데, 내 안식에 들어오는 자가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내 안식에 너희는 이미 들어왔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개념이 거의 비슷한 거죠. 내 안식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들어갔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너희가 애를 쓰고 노력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너희는 이미 들어왔고 너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떤 이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갔다. 이 이야기가 이 본문의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고 표시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여기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남아있다. 이거를 6절에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뭐죠? 남아있거니와 남아있다라고 여기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1절과 6절과 9절에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입니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룩하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게 될 도달하게 될 그 안식이라는 것은 미래적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복된 진짜 완전한 안식은 미래 장차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 4장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두려워해라. 자,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너희가 미래 안식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를 살피고 너희는 긴장하고 항상 너희가 깨어서 경성하라. 그것이 너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습니까? 섭섭하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영원한 안식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남아있는데 그게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 들어가는 자가 아닌지 너희를 살피고 경성하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게 이제 한국말은 쭉 연결되니까 이게 감동이 좀 이제 배가가 안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영원한 미래 안식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안착시킬 그 영원한 복지의 상태 속에 들어갈 자가 아닌지, 혹시나 내가 그 은혜에 못 미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못 들어간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갔다. 믿음 못 가지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광야에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영광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서 여러분 3장 18절을 보십시오. 3장 18절에서 이미 그 이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오래전
과거의 광야 시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법이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너희가 종교생활한다고, 너희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 이 땅에서 그냥 나는 다 된 것처럼 절대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인정하고 알면 여러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영혼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본향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패역의 징조요, 주님의 미래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방향을 또 트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저의 안식, 저 안식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굳이 저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대명사, 중성 대명사 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식입니다. 가짜 안식, 잘못된 안식, 그 위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명한 완전한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신종 거의 이단성에 가까운 변승우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천국행은 확보되지 않았고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항상 이렇게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는 그런 이단성이 강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게, 여러분 이미 보면은 3절을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했죠?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했어요. 이 들어가는 도다라는 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영원한 안식에 너희가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인도와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두렵게만 떨리면서, 아니면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걸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이 3절에 나타난 대로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완성의 때에서 진짜 구원을 완성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은 이미 우리들 속에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이죠.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완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그 참된 안식의 걸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은 되었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날에 가서야 진짜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최근에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낸 우리 장로님 가족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천신지가 되는 그날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은 10절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이 10절은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왜 까다로운 본문인가 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하늘의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죽은 신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의 상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주석들을 보고 여러 해보면은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두 번째 견해가 제일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 해석의 연구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이 본문이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문맥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앞뒤에 문맥을 볼 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군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이 되죠. 그 뒤에 보십시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6일 창조 후에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자기의 일을 쉬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전화가 왔어요. 감기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못 오겠다고. 제가 조심하십시오, 연세도 있는데 조심하라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저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독감 감기 걸리면은 교회가 위태해집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은 맞고 조심하겠는데, 저는 사실 뭐 죽으면 뭐 더 좋죠, 뭐 이런 말 하면서 같이 통화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슬픔이 없고 수고가 없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장례할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는 본문이 뭡니까? 계시록 14장 13절이잖아요.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4장 10절과 거의 방불한 동일한 연관된 성경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의 상태, 쉬는 상태로, 이게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수고를 거치고 쉰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상태, 진짜 안식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안식이 들어왔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참된 안식을 맛봅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주일날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았죠.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다른 법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법을 추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이 땅에 이미 들어온 구원과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언제 우리에게 완성되는가 하면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고를 거치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잠시 경험하는 그 안식의 삶에서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제 그는 우리를 한 번 더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제일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인 이유가,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 맥락들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 영원한 안식, 미래 안식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를 통해 제공된 가나안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보다는 참된 안식의 상징이요 그림자이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출애굽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고,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시면은 이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과 어려움도 없고 평화가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느닷없이, 여러분 구약의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하면은 하나님 안식 주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는가 하면은 그때 그 가나안 여호수아 안식은 진정한 완성된 안식이 아니다. 가짜 안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 위조된 위장 안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이고, 이거는 모형이고, 이거는 그저 일부고, 안식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거룩한 날을 그저 이 땅에서 경험하듯이 그때 경험했다는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 그 기록된 시편 95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시편 95편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는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은요, 이 가나안 신명기와 시편 95편과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쭉 한눈에 열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95편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된 게 뭔가 하면, 머리바와 마사에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편 이후에, 오래 후에 기록된 시편 기자가 너희는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또 받아가지고,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래야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자가 된다. 그렇게 광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면, 시편의 그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면, 히브리서 그 기자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당연히 그 영원한 미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 안식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너희에게 이미 진짜 순종으로 믿은 자들은 참된 안식이 너희 속에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이 완성에 이르기도록 힘쓰라. 두려워하라. 자신을 살펴라.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자로 서 있는지를 너희를 살펴라. 광야에서 시편의 그 시대에, 히브리서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 똑같은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적용하는 바를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영원한 미래 안식에 그 시작된 자가 들어간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힘쓰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저 영원한 미래 안식, 우리가 죽음 후에 들어갈 안식,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누리게 될 그 안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누리게 될 그 안식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힘쓰라, 두려워하라,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 힘써야 될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죠. 저는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게 그 안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주님의 날답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게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거룩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일 참 하나님 앞에 특이하다, 놀랍다, 신비하다라고 찾았던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이게 같은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9절에 보시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안식할 때 할 때 이 안식할 때라는 이 단어는요, 앞뒤에 사용된 모든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이게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한번 화면에 한번 비춰보시면은 지금 이 이제 헬라어를 영어 표현으로 제가 바꾼 겁니다. 이 단어가 뭔가 하면 사바티스모스예요. 이거는 안 봐도 뻔하죠. 사바티스모스에서 사베스가 나왔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기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 사바티스모스가 사용된 게 아닙니다. 다른 쉼, 휴식, 그러니까 누림 이런 쪽으로 사용됐는데 여기 구절은 딱 한 번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안식할 때가, 그러니까 안식일의 날이, 안식의 그 날이 너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 꽤 여러 사람이 이거는 바로 성수주일에 대한 강력한 기초가 된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 자체가 주일 성수를 이 땅에서 해야 될 1차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 뭔가 하면 안식의 그 날에 남은 때가 너희에게 남아있다. 안식일에 그 날이 너희에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베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제정하시고 구약의 제도로서 주시고 신약의 새 백성에게도 그 안식의 때가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 날이 너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로서는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식의 날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지키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구약의 제도로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옛 제도로서 제사 지내고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과 제도들은 폐지하셨습니다. 새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새날로 지키지만은 그 지키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요, 예배하는 날이요, 감격하는 날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그의 그 안식할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미리 예습하고 경험하고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말할 겁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예배하는 날이 될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즐겁게 안식한 날이 될 거다 하면은 아이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심심하겠는데.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자, 주님 앞에 누리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자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부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재미없는데?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미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의 최상의 기쁨입니까? 혹시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감각을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누리는 그 은혜가 시시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즐거움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놓쳐버린 게 문제가 아닌지, 영적 체질 저하가 문제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하나님과 영적인 감격과 미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복락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으로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즐거움들과 기쁨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그 은혜 임재 앞에 있는 그 즐거움과 하나도 비교할 수 없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맛본 경험이 별로 없었어. 그 은혜의 그 존귀와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작은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시시한 걸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했던 말을 저의 부족한 표현을 대신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세상과 세상의 일들로부터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괴롭고 성가신 일로 생각하는 사람, 곧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일에 전혀 낯선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 세상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큰 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만을 섬기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해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 그림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탕자. 그가 왜 떠나갑니까? 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죠.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에 번쩍이는 것들 보면서 탕자는 아버지 집을 미련 없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영적 체력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심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제가 설교하는 중에 주의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뭐 이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떠먹여 드리는 것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어떤 율법의 요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자원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미래 천국을 미리 우리가 선취하여서 경험하는 일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 날들이 모든 날들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들이 되면 좋지만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일도 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법과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장, 우리가 불렀던 43장의 3절을 보시면은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은 그 영원한 히브리서 4장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준비를 지금 합시다. 주님께 찬미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전함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가장 확실히 힘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보내면서, 이게야말로 영원한 안식을 향한 확실한 준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의무로, 괴로움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이 날을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